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기쁘게 맞이합시다.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려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맞아들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아나톨레,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방이 어디였냐면은 문화가 발전하고 또 천문학이 발전하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아라비아, 이런 지역을 동쪽으로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박사라고 할 때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고스의 기어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생겨난 말인 것이죠. 현자, 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자, 또 해몽가, 마술사,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 마고스였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서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성가라고 해가지고 점을 보는 점쟁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천문을 연구하는 과학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관찰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박사, 마고스,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온 것은 별의 인도를 따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특별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은총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온 게 아니고, 천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학문,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원리,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일반 원리잖아요. 그런 일반 은총을 따라서 예수님이 거기 나셨다는 것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이 연구하는 일반적인 학문에 따라서 연구하다가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연구하는 일반은총의 방법을 따라 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반은총은 세상 학문을 따라 사는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경배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면서 세상 학문과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탄절은 유대인만의 명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은 온 인류의 명절이, 우리가 왜 25일 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예배를 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한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 해피 할로데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하는 거 싫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할로데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노는 날로 지키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류의 구주로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가 탄생한 날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경배하게 하시고, 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어요. 경배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특별 은총인 말씀이 아니라 일반 은총인 별을 따라오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 한민족인데 우리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맞아들여야 되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주 탄생을 기뻐하며 맞아들여야 되는가?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들만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 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마땅히 우리같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향품입니다. 성전에서는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가도록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향을 피우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그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향품,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통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에게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모략은 과거의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생하셔서 우리의 인류의 온전한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략은 구세주,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한 행위였습니다. 이 예물을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으로, 유대인만의 제사장으로, 유대인만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셨어요. 유대인들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혈통으로 사용한 것이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목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대인만의 조상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조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 죄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유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기는 했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전에 군목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어떤 법사, 이 법사는 불교의 군종장교를 법사라고 하는데 어떤 법사가 우리와 같은 그 군종 목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석가탄신일도 성탄절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처도 성자이기 때문에 성탄절, 성스러운 탄생일로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석가는 자기를 한 번도 인류의 구원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석가의 사리, 뼈 조각을 보관하는 곳이 절에 가보면 탑이 있지 않습니까? 다보탑, 석가탑 이런 탑. 그 탑 안에 보관하는 것이 석가모니의 뼈를 보관하는데 그 뼈를 보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가가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고 훌륭한 가르침을 남겼어도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에게 한 것처럼 별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 그럼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는데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 분이신데 무엇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별은 무엇인가? 동방박사들이 상스러운 징조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을 쫓다가 또 행복을 쫓다가 또 평안을 쫓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막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막 주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별을 쫓던 사람들이에요. 그 별이 뭡니까? 성공을 쫓던 사람들이고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고 마음이 괴로워서 평안을 추구하던 사람들. 그러다가 여러분 별을 따라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는데 살아보려고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다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평안을 놓고자 교회 왔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 점을 보는데 점쟁이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당신은 교회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귀신을 믿어야지 당신 문제가 해결돼. 이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냐? 그럼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다 별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별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잘못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쫓는 별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상스러운 징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누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다 별을 품고 살아요.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별일 수도 있고 남편이 별일 수도 있고 성공이 별일 수도 있고 건강이 별일 수도 있고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건강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평안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이 별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고 만물,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주이시고 만물의 구원자, 주권자세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별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가게 될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세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믿고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별이 하나님이 비추시고 사용하시는 별이라면 그 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별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용하시는 별이라고 하면 그 별이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별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요, 주님을 만나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날인지요, 여러분. 별을 보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온 날이죠. 세상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 이번 성탄절에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별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빛나는 별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별이 어떤 별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별. 그 붙잡고 예수님께로 가는 성탄절이 되고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부류는 헤롯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부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별 하나만 보고 동방에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가장 기뻐하며 값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헤롯 왕처럼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헤롯 왕처럼 자기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불신자들과 또는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고 또 종교를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성경 말씀을 아직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진리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주로 믿고 그 사람들이 별을 따라와 가지고 기뻐하며 값진 것을 드려 가지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런 진실한 성도의 모습을 가진 것이죠.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해당될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헤롯 왕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자리에 있습니까?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도이면서도 헤롯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셨는지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을 모르는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잘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동방박사들처럼 마음의 먼 거리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은 반응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요,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볼지를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처럼 당시에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은 진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해가지고 헤롯은 오히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거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뜨겁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었습니다. 요 당시에. 이처럼 구원은 단지 복음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기쁨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단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이 단지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실체이신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능력,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이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별 보고 나왔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별을 보고 여러분 별의 순간, 구원의 순간, 영생의 순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순간은 언제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별의 순간을 맞이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또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요, 또 하나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말은 기쁨의 최상급의 표현. 이런 기쁨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에는 위선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 이 기쁨은 속일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속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기쁨이에요. 우리 삶의 고난을 넉넉히 넘어서게 하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어두움에서 빛을 발견하는 기쁨이고, 길을 잃은 사람이 미로에서 살 길을 찾았을 때에 얼굴에 떠오르는 환하고 밝은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그 기쁨,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찾은 것에 대해서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슬픈 일도 많지만은 기쁜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아지랑이와 같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은 기쁨 중에 기쁨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고 구원의 만남이고 영생의 만남이고 복된 만남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로 인해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런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속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 있고 샘솟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없다면, 또 항상 흘러나오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고됨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압도하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 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평안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어둠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계신 한 태양같이 밝은 빛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 인류의 소망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작은 빛을 가지고 있지만 이 빛이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빅뱅이 일어나는 것처럼 작은 빛이 큰 빛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빅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빛이 우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빛이 큰 빛이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한 방에 물리치는, 이 나라의 민족의 어둠을 다 물리쳐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면서 맞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구주 탄생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의 너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눈에 보인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빛이 얼마나 빛나요? 이 빛을 따라가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나실 줄 알고 그리로 갔지만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10km 떨어진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크고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 말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여러분이라고 하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한 것입니까? 그러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고 대단한 성공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이 계실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변한 것이 없고 늘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형편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비친 세상 너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이 예수님을 믿고 금방 바뀌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이제부터 여러분의 현실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누워 계시고 우리를 구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 예수님은 본받아야 될 대상 이상의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믿어야 될 뿐이지 본받아야 될 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이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는 집에서 영상 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참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삶 속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이지요. 우리의 몸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어디 있든지 오늘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작은 빛이
폭발하여서 우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기쁨과 빛, 소망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의 영적인 빅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